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점치는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무엇보다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과 많은 신약학자들은 계시록이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주어진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시간적인 순서로 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점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건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나가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지식을 먼저 갖추어야 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손을 대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는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의 원래 이름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이고 그의 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티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의 장자였던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받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황제에 올랐지만 그가 황제에 오른 뒤 2년 만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회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황제에 오르고 2년 만에 죽게 되자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안이 그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81년에 황제에 올라서 96년까지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황제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당시의 원로원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의 권력을 빼앗아서 원로원이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의 신들과 같이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은 신이다.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황제의 친족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친족들, 형제들이 되었던, 누이들이 되었던, 먼 친척이 되었던 다 이때의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기독교를 믿었던, 받아들였던 친족, 형이었던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도 이때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도 이때 당시에 반모섬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 놓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강조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기를 촉구하는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해도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게 되면 단순히 먼 미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점치는 책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상황을 봅시다. 안으로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들과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대적해오는 사탄의 세력, 사탄의 무리들과 교회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 당시의 내용이라고만 보는 해석, 그것은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점치는 내용, 먼 미래에 있을 내용이라고 보는 해석도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일한 신약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예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예언해 놓은 말씀들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다 예언서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언서가 단 한 권입니다. 그 예언서가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예언서는 요한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완성되는 책이다, 성취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언서는 점진적인 진행과 성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그때 당시에 한번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먼 미래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서에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서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이 계시를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보다는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준 것처럼 오해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목은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그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생소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드러냄 혹은 나타냄 그런 뜻이죠.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오픈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계시를 열어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준 분이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혹은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원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유는 이렇게 흔히들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쓰인 이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대명사 n입니다.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그 계시를 기록해서 당시에 박해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힌트를 분명하게 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앞으로 주어질 일들이다. 그래서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의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동시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서를 이해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 요한 당시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당시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관점도, 먼 미래의 것으로만 보는 관점도 둘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1절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이 외치는,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은 전부 다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1절을 무시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다 엉터리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곧 요한이 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자기가 본 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요한이 자기가 본 것, 그것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한이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보태거나 자기가 생각대로 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내 생각을 더해서 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생각대로 빼거나 더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 18절에서 19절에 요한이 다시금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성경들은 결론이 한 부분, 그러니까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희한하게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론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앞부분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결론을 또 한 번 내립니다. 그러니까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 성경들 외에 더하면, 무엇인가를 보태게 되면 재앙들이 주어지고, 이 계시의 말씀들 중에 일부를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오늘날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마치 성경이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대로 전하는 방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방식을 이해해야만 이 3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보게 되면 오늘날과 같이 성도들 모두에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고,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돈을 주고 필사를 해서 읽을 수는 있었지만 대개 일반적인 성도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에 나가야만,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줍니다. 그것도 읽는 사람 마음대로. 읽는 사람이 어느 본문을 선택해서 읽는 것은 읽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읽고 싶어도, 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고 읽는 자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다 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각자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에 가야만 읽는 사람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듣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뒤에 지키는 자 역시 복수로 되어 있어서 지키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에 그 앞전에 나와 있었던 성경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 66권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가 계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계시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6권 성경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이죠. 이 66권으로 계시는 종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을 3절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아서 마치 한 번만 읽는 자 혹은 한 번이라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읽는 자, 그러니까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는 자들, 계속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기 지킨다는 단어를 행하는 것으로 혹은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읽고 듣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테레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테레우라고 하는 단어는 행한다, 실천한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테레우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한다, 수호한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을을 외적들이, 다른 적들이, 대적들이 침투해 올 때 우리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킨다, 테레우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혹은 빼지고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염이 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가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집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에 더 관심이 있었죠. 장로들의 유전은 구전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입으로 전해준 구전율법, 이것을 미슈나라고 부르는데 그 미슈나가 있고 그 미슈나를 또 해석해준 주석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합쳐서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탈무드라는 책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그 탈무드가 바로 구전율법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보다 이것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두어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쳤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엉터리고 적용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보다 더 많이 읽는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를 읽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절이라도 읽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성도 얼마나 될까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2년부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자들,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이 성경 읽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1시간밖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9분. 하루에 9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9분 성경 읽고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성경을 읽고 그리고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창세기 23장 1절을 찾아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뒤적뒤적 하다가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5분 만에 끝내라고 합니다. 5분 만에 끝내는데 성경을 본문을 찾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엉터리 신앙인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자와 계속해서 듣는 자와 계속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성경적인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79%가 오케이, 맞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목회자가 15%나 됐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목회자가 6%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15%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6%를 합하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21%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적인 결혼관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들부터가 성경을 고대의 문서로 취급하고 신앙생활은 전혀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절 말씀에 보면 왜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읽어야 하고 왜 열심을 내서 계속 들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수호하고 세속들로부터 방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독일 성경의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간, 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놓았죠. 그래서 카이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 그런 의미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세상이 종말을 당하는 때, 세상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 계시를 주시고 너만 듣고 있어라, 그것이 아니고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